오늘 우리 제목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의 열심과 여호와. 말씀 제목을요, 다른 거 기억 안 나면 이 말씀 제목을 딱 마음에 두세요. 외우는 것도 좋지만 마음에 두세요. 그러면 마음은 모든 게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근심이 담기면 계속 근심할 일 나옵니다. 문제 있으면 그걸 계속 마음에 담으면요, 계속 문제가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담으면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모든 걸 찔러 쪼개서 치유하시고 회복합니다. 지난주에 선지자의 사명 저도 이렇게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계속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사명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말할 때 선지자로, 내가 선지자로 한번 세웠으니까 선지자답게 내가 꼭 해야 할 말을 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주의 영광이 함께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확인할 때 그때 다 살아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 생각, 정신, 육신, 삶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확실히 확인이 딱 되면 두리뭉실 말고 적당히 말고 정확하게 진짜 하나님 하는구나, 이게 오면요, 아무리 무너져도 다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주일날 강단 말씀 받으면 그 말씀 속에 일주일 동안 매일 하세요. 하나님 오늘 성취하실 말씀, 하나님 이루실 말씀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내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악한 분 아닙니다. 바로바로 응답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마음이 없거나 다른 뭔가 계산하거나 동기가 있으면 절대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문제,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이거 꽉 두고 있는데 말씀 보면 거의 안 들려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옵소서. 그게 이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나의 등이고 빛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등과 빛을 딱 잡고 있으면요, 괜찮아요. 그리고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 말씀 붙잡고 살아온 거 보면 신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 또 저녁에 감사하면서 기쁘면서 자는 거예요. 저녁에 우리 보통 다 TV 보고 생각하고 유튜브 보고 그러다 피가 자잖아요, 그죠?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그냥 피곤하다 자니까 자면서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요, 눈 뜨자마자 아이고 짧고 이럽니다. 예, 하루 생각하면요, 갑갑하고 어디 소풍 가면 기분은 좋겠죠. 여행 가면 또 들뜨고 말씀 먹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잘 안 되지요? 예, 기도 안 되는 이유는 내 상태가 기도가 안 되는 상태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떨 때는 주여 주여 뭐 이런 것밖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것도 그나마 다행이죠. 뭐 주여라도 부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부르지도 않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는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저도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요.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냐? 에스겔 36장 37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할 건데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나의 하는 모든 일에 역사하는 걸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면 아침에 기도하고 가면 현장 가서 학교 가서 직장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뭘 확인하죠? 아침에 기도한 그걸 하나님은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고백했죠. 주께서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니 반드시 응답한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출발하면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뭘 확인하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데 함께 하실 건데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알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우리는 자꾸 전도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거기서부터 사실은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전도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증인은요, 내가 본 거, 들은 거,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전도할 기회가 오면 그리스도 말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 증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인이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이거 자꾸 제가 이렇게 제가 아니죠. 이건 제 어떤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보고 그리고 성경 말씀 또 여러 가지 보고 기도하고 훈련받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확하게 하세요. 사탄과 함께 합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없어요. 우리도 과거에 거기 있었어요. 예수 믿고 사단, 죄, 지옥에서 해방됐습니다. 딱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걸 확인하고 보는 길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구나. 이걸 하는 길이라고. 그 다음에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인지요. 기도하면 응답돼요. 그걸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여러분 전도 이 사람 예수 영접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전도 해보셨죠? 하고 싶은데요. 목에서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막 딱 안 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도해 보신 분들 잘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속에 살다가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쉽게 나옵니다.
근데 뭐 너무 딴 데 빠져 있고 엉뚱한 데인데 뭐 복음 말하려면 말도 잘 안 나와. 복음도 잘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접 안 해도 돼요. 내가 이 빛을 비추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후의 열심이죠. 이 예후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처음엔 좀 잘했어요. 그런데 예후가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후를 어떻게 평가하냐? 아까 우리 맨 마지막에 들어봤죠. 예후가 하나님의 일을 잘했어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4대를 지니라. 네 후대가 4대까지 왕되게 하겠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럽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예후에 대한 평가가 뭐냐? 예후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여로보암의 죄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죠? 간단합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 그러니까 예후는 하나님 일을 우상 깨면서요. 나를 위한 걸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를 이렇게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재림할 때 나의 삶이 평가받습니다. 누구한테 받죠?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멀잖아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건 빨리 회개하고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살고. 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늘 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릅니다. 이걸 진짜 믿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나중이 다릅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후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는가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후의 사역입니다. 예후는 이미 열왕기상 19장 15절 17절 보면 지금 예후가 지금 엘리사 시대 때 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 이전에 엘리야 때 엘리야를 그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기름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예후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 때 이 예후를 기름 붓는데 우리 지난주 나왔죠. 예후가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엘리사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제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말씀 보니까요. 예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란 그 사명을 일을요. 정확하게 모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뒤에 보면 좀 자기 중심으로 한 것들이 많습니다. 또 아내 대꾸도 하고 이 아합의 집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을 치는데 이스라엘 중에 여러분
요 이스라엘 할 때는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는 빼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왜 지금 그러냐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졌거든요. 그걸 가장 극심하게 심각하게 섬긴 게 아합 때입니다. 아합은 그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어요. 죄를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합을 집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합이 지은 이 여로보암의 죄가 이게 안 끊어지면요, 아합 왕뿐만 아니고 북이스라엘 전체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죄와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됐는데 이 죄 때문에 저주재앙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합의 집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합의 집이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완전히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 흑암 속에 빠져 있으면 이스라엘은 계속 흑암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도록 이 예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 노인자,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 다 멸절하고 그리고 이세벨 멸절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예후가 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유다 왕 아하시야 또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그 아합의 왕비 이세벨도 죽죠. 그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뭡니까? 아합의 아들 70명 있는데 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이제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할 때 본인이 직접 죽이지 않고 일단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너희들 70명 중에 왕 하나 세워가지고 나하고 싸우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그 70인 그 왕자들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사람, 왕자들의 교육을 하는 사람들, 귀족들이 예후의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이미 두 왕이 죽었기 때문에 싸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래 제안하니까 예후가 그러면 너희들이 왕자를 다 죽여라.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말 듣고 왕자를 죽여서 목을 가져오죠. 그래 이제 예후가 이제 그 가져온 걸 보고 10장 9절에 뭐냐? 너희는 의롭다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으나. 그 다음에 그 여러 왕자를 죽인 자는 누구냐?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하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고 그 왕궁을 책임지고 왕자를 교육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왕자를 죽였거든요. 그러면서 예후가 이 말을 한 겁니다.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아합을 예후에게 칠했는데 예후는 지금 자기가 손 안 대고 그 왕자들 가리키는 또 왕궁 맡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 손을 또 빌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면서 좀 이거는 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디로 가죠? 이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가다가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은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 왕의 그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왔는데 이 본문을 보면 뭐 이 사람들이 예후를 치려고 한 그런 의도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데 이 42명의 그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이 예후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는 이제 우리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다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후가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예후가 거기서 떠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수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점령하려고 내려가는데 거기에 누구를 만나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그게 15절에서 17절 나와요.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누구냐면요. 이 레갑은 그 역대상 2장 42절 55절에 보면 이 레갑은 갈렙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갈렙 아시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그 밑에 장군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낙 자손이 있는 그 아낙산지 쪽을 겁을 내서 못 가는 거예요. 분명히 치라고 했는데 이때 나온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그때 나이가 85세거든요.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보내달라는 거라. 왜? 하나님이 모세에 있을 때 당신하고 나에게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냐? 우리에게 이 땅을 줬다고. 그래서 나는 그걸 믿고 이 아낙산지를 정복하겠다. 그래서 아낙산지를 정복한 게 갈렙입니다. 대단하죠? 그 갈렙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갑, 이 후손들이 이제 여호나답 이렇게 이름이 좀 그렇게 되는데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보면 이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께서 레갑 가문에 가가지고 그 레갑 가문에게 술 한 잔 주면서 술 한 잔 먹이라 해라. 이렇게 잔을 주면서 한 잔 먹으라 해라.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이제 가서 레갑 족속들한테 술 한 잔 주면서 한 잔 하시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한 잔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마시는 거예요. 왜 안 그랬냐? 이 사람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고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명령한 것을 다 행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 10절에 보면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살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 밭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선조 요나답의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 그럽니다. 왜 이랬을까 이 사람들이?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여호나답 때 북이스라엘 지금 계속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우상과 여호와와 지금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과 우상이 완전 짬뽕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싫어서 이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서 장막을 짓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그러나 꼭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따로 우리가 무슨 우리끼리 동네를 만들어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이 땅에 살면서 거기에 혼합되지 말고 섞이지 말고 구별된 축복을 누리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 갈렙의 후손 여호나답을 이제 예후가 만나면서 쉽게 말하면 이 여호나답과 함께 쉽게 말하면 이제 아합집을 치는데 손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도 예후가 지금 아합의 우상을 꺾고 있는 걸 알고 같이 이제 합력해서 사마리아 들어가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 하나님 말씀 이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16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 캠프 모임하는 거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자들이 일어나 가지고요, 현장에 들어가면 현장에 이런 사람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말씀 운동 피면서 이 땅의 우상 무너뜨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흑암을 몰아내고 재앙을 몰아내고 저주를 몰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후가 가는데, 예후가 이 여호나답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16절에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자기 병거에 태우고. 얼마나 지금 예후가 이 성령 충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다. 나의 열심. 예, 얼른 보면 좋죠. 예, 우리가 교회 일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게 다는 아닙니다. 꼭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 딱 잡고 해야 돼요. 근데 이 예후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였는데 보면 유다 사람들도 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평가를 잘 못하지요. 우리는요, 보고 들은 거 가지고 내 머리로 다 평가하거든요. 그럼 그게 맞냐? 맞을 때도 있지만 거의 틀립니다.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누가 맞냐?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함께 들어가서 예후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18절에 보니까 뭇백성에게 들어가죠.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쉽게 말하면 이제 아합이 섬겼던,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 선지자들 이제 모조리 다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후가 하는 말입니다. 18절에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 지금 쉽게 말하면 그 바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모아놓고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많이 섬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하겠지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후가 모이라는 거예요. 바알 섬기는 선지자는 전부 다 한 명도 빠지면서 다 모여라. 이랬는데 그 이유는 뭐죠?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라 하여 계책을 씁니다. 바알을 멸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 뜻이 맞아요. 그런데 예후가 계책을 썼어요. 이 계책이 뭐죠? 예, 꾀입니다. 모략입니다. 이거 많이 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 모이라고 해놓고는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 그 바알 섬기는 옷 다 입어라. 왜? 많은 사람이 섞여 있으니까 엉뚱한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 옷을 다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바알 제사장 아닌 사람, 이게 표가 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80명 지휘관 호위병들한테 가서 얘기하죠. 옷 입은 바알 섬기는 그 제사장 옷 입은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얼른 보면 야 잘했다 했는데 이 잘한 건 이거는 예후의 계책입니다. 절대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예후가요 바알 신당들 있죠. 전부 다 부셔놓고 화장실로 다 만들어버려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기 이전에 28절 29절 보면 뭐랬습니까?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했고 그러면서 30절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예후에게 직접 근데 여기서 이제 예후에게 했는데 예후에게 직접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게 아까 처음 읽은 거죠. 네, 네가 잘했다. 우상을 잘 깼다. 그래서 네 아들 4대가 이스라엘 왕을 하게 했다. 그러면서 그 뒷말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율법을 지키지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죄에서는 안 떠는 거예요. 그런데 32절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여러분 요단 동쪽 길르앗 땅이죠. 거기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 합니다. 농사도 잘 되고 그 땅을 다 뺏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많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재앙 안 받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 때문에 받는 저주재앙이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저주재앙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받아요. 왜 징계받습니까? 그 죄 자꾸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죄를 지면요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면 사탄에게 붙잡혀 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사단에게 속고 눌려 살고 계속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후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네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거 증거가 뭐냐? 아람 왕 하사엘을 불러가지고 공격하게 해가지고 그 비옥한 땅을 다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장본인은 사탄마귀 귀신입니다. 맞습니까? 이상하게 자꾸 뺏겨요. 아니 우리 축복들을 어마어마한 받았는데 축복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빨리 돌아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더 중요한 건 너와 함께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면요 모든 족속에 가야 돼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선교하러 가려면 비행기도 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됩니다. 돈 없으면 못해요. 사탄은 이걸 자꾸 빼앗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이 자꾸 핑계댑니다. 자꾸 사람 핑계대고요. 교회 핑계대고 자꾸 사람 핑계댄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안 보입니다. 원인이 안 보여요. 문제의 원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원인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원망하고 서로가 다투고 그래 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요. 그 예후는 이거 못 깨닫고 자녀들에게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예후의 그 자녀들 아시죠? 누굽니까? 예후의 아들 여호아야, 그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요, 여기 열왕기하 13장, 14장, 15절 보세요. 요 아들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합니다. 그럼 이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건데 뭐죠? 이 나중심은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중심은 창세기 3장 사단이 주는 완전 계기입니다. 아담 하에게 뭐랬습니까? 선악과 먹도록 아담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하와가 유혹을 받으니까 뭐랬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담 하와인데 사탄은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으면 내가 주인이고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진짜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게 보입니다. 여기에 딱 고리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확하지 않고 복음이 정하지 않고요, 영적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왜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데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 이후에 그 아들들이 4대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주냐? 예, 이거 깨달으라고. 그래서 결론은 뭐죠? 내가 설 자리. 시편 1편 1절 6절 보면 다윗의 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니 목사님,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면요, 말씀 안에서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 말씀은 빛입니다. 애매하다, 좀 헷갈린다 싶을 때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세요. 기도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이것만 하면 되는데 사탄은 이걸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나는 잘 안 돼도 네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살아라, 이 얘기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럼 바울은 완전했냐? 아닙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바울도요, 날마다 나 중심과 싸웠어요. 바울이 고백했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 뭡니까? 나 중심, 섬긴다고 그랬어요.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후나 바울이나 다윗이나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요셉 얘기하니까 요셉은 특별하다는데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중심하기를 원합니다. 언약 중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 중심, 세계복음화 중심, 이거 원합니다. 교회 중심,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 중심이 올 때 보통은요, 왜 나 중심 하냐면요, 내게 손해 보면,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손해 보는 거 별로 다 싫어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니는 바보가, 멍청이가 그냥 손해 보게, 바보 같다면서. 그래서 옛날 그 대중가요 노래 중에 히트친 노래 중 하나가요,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 한참 유행했어요. 아시죠? 옛날 사람들? 예. 그래, 바보냐 그럽니다. 예. 바보 아닙니다. 바보면 그런 거 합니까? 바보가 여러분 나 중심 하는 거 봤어요? 아닙니다. 바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사람입니다. 그 확신 가져야 돼요. 나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세계보 중심한데 내가 손해봤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자녀나 전토나 다 버리고 왔는데 그럼 우리는 어쩝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내 현세 100배 받는다. 여러분 100배 받는댔어요. 그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뭔가 결정하고 뭔가 선택할 때 계책 쓰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말씀 딱 보고 말씀이 하나님 뭐라 하는가. 급한데 됩니까? 급할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다 움직입니다.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이지요? 내 편입니다. 시간 없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이루고 자기 언약을 이루고 그 언약을 이룰 그 백성을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쁠수록 급할수록 말씀 딱 확인하고 말씀 확인 안 되면 주보 보고 잠깐에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예후가 보세요. 결국 그 계책 누가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다 오래놓고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 옷 입혀놓고 몰래 다 죽였잖아요. 그 다 속은 거 아닙니까? 절대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손해보는 거 알고 있고 억울한 거 알고 있고 다 알고 계세요. 아멘? 그래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부터 말씀, 기도, 그리고 나는 오늘 정인으로 살겠다. 예, 이 중심으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를 주십니다. 전도는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증거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 이전에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주일날 은혜 못 받으신 분들은 자꾸 핑계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웃자다가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세요. 저도 교육자 생활 많이 했잖아요. 은혜 받는 날도 많지만요, 은혜 못 받는 날 있어요. 그러면요 힘듭니다. 그러면 성질나면요 자꾸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면 더 캄캄해져. 그래, 하나님 은혜 깨닫게. 야, 정신 차려라. 자꾸 딴 데서 원인 찾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핑계댄 거 다 용서하이소.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더 큰 은혜 주신다니까. 한 주간 내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후의 열심 절대 잊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배후에 있다는 거 완전 확인하시고, 한 주간 이 말씀 속에 정인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나를 인도해 줘. 많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한마디만 해도 돼요.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